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에 빛이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세상에 빛은 비추고 있었고, 예수님이 없는 이 시대에도 지금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좀 이상하고 어폐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 믿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렇지 이걸 아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간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들어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할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참 이상한 말씀이라고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참된 의미,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빛이 사라진다면, 빛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수면 안대와 같이 그냥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안대로 눈을 가리고 오늘 하루만 살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 그냥 실제 안대를 쓰고 우리가 하루만 살아보면 빛이 없다는 것이, 지금부터 빛이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피부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을까요? 전혀 이 부분에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든지 굶든지 가만히 있으면서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여러분 1년이 지나는 이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사나워질 것입니다.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빛이 사라지면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이 세상을 비추는 빛,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빛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영원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이 죽음의 사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와 빛이 아니라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런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영혼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비추는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빛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빛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존재들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해 지옥에 가게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결정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 천국에 합당한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생명의 빛이 있는가, 이것은 뭘 보면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 이 말은요 복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개별적으로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유대인들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대인 모두가 자신들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교회에 왔는지 중요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만 보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반기를 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보면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옆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반대합니다. 예수님께 반기를 듭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또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존재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기를 듭니다. 거기에는 등을 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데에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겨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계속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안에 생명 없습니다.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반면 생명의 빛을 얻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생명을 전하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에 보여지는 것은 이 생명의 빛을 보여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생명이 빛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루는 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빛을 얻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그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이든 세상에 흩어지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알고 늘 겸손하게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살아내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은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교만은 점점 사라지고 겸손의 모습들이 서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던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이 없는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명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피하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할 만한 존재입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할 만한 존재여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내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기억으로 이제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내려는 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냥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내신 이 십자가 사랑의 그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존재요, 내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의 모습들은 이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의 빛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존재는요, 반드시 거짓을 버리게 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늘 가까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진실된 삶으로 계속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13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실제적인 이유는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뭐야 세상에 빛이 있는데 뭐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이상의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다 라는 개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출신, 그것도 하찮은 목수 출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에서 자라온 이러한 이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로서의 모습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너의 증인이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 율법이나 제대로 알면서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거하는 거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을 인용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인용하시는 것이 두세 증인법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 외에 증인하는 것은 증거는 아무 증거도 되지 않는다. 율법도 모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두세 증인과 관련된 말씀과 더불어서 분명히 증인이 있다 하시며 내가 증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에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셨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깊은 내면, 저와 여러분 깊은 인간적인 내면에 거짓됨과 악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래 보이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면은 아주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살리려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짓밟으려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실제 모습을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다고 드러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옵니다. 특별히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것들만 잘 감추면 그 속내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요 진실을 숨깁니다. 최근에 한 여자 경관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는 이제 민원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다. 뭐냐, 이 여자 경관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이런 민원이 고발된 것입니다. 이 민원 때문에 이 여자 경관이 시달리다가 그냥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내용은요,
이 민원을 올린 사람은 누구냐? 이 여자 경관의 동료 경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 여자 경관이 이 민원을 올린 이유는 뭐냐? 자기 동료 경관이 승진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기가 출세하는 길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료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동료가 그것으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때마다 고발했던 이 여인이 동료 경관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하면서 옆에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게 위로입니까? 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을 가리고 이 진실은 감추면서 이 거짓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이 거짓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빛은 이 겉모습만 이렇게 뭔가를 드러나게 하지만 예수님은 겉과 속을 모두 드러나게 하는 빛이시고 이런 세상의 빛, 이런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네가 참된 증인이 아니다 하니까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율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속내를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짓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하며 대하고 있는지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면 내 삶의 자리, 내가 세워놨고 쌓아놓았던 게 다 무너지는 게 아닐까? 나에 대한 평가와 나에 대한 모습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나를 인정해 주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여러분, 그것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수많은 죄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범죄하는 그 마음들 솔직하게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믿고 함께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그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진실되면 네 인생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 이런 유혹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죄짓고 너도 죄짓고 우리는 나같이 뭐 죄 가운데 살아가지, 뭐 이런 정도는 덮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의 것들은 그냥 죄라고 하자, 저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자, 이런 암묵적인 동의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악이라도 작든 크든 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것은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헌금함 앞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악이 가장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잡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두려운 마음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 모든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자리, 모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자리, 헌금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이 땅에서는 뭐 나이 몇 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는 이 땅에서 뭐 오래 살지 짧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 앞에 나아가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를 빛으로 인도해내는 이러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신 질서가 뭐냐? 빛이 어두움을 통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창세기 1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맨 처음 창조하신 게 빛이십니다. 이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뒤에 이 빛을 통해서 이제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낮을 빛이 주관하고 밤은 이제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낮과 밤이라는 이 존재, 창조 질서에서 실제 이 낮과 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건 뭐냐? 그건 빛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1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입니다. 여러분, 이 16장에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게 뭡니까? 광명체입니다. 주관입니다. 그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럽니다. 그러니까 별들을 만드시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게 뭐냐? 빛입니다. 여러분, 밤이요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 밤을 이겨내는 게 뭐냐? 빛입니다. 그 빛이 있기에 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밤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이 어두워져가는 악한 영들이 가득 차가는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으므로 여전히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그 사실은 이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음을 믿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진실함으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